빌립보서 2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우리 함께 귀 기울여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예, 우리 함께 말씀 나누셨습니다. 예, 바로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텐데, 새해를 앞두고 참 말씀 제목이 우울하죠. 네, 새해는 희망차야 되잖아요. 이게 희망과 미래가 뭐 찾아올 때 이런 말씀 제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엊그제 갑자기 소파에 이렇게 딱 앉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시간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정말 너무 힘든 상태로 힘이 정말 쫙 빠진 상태로 이제 한 예배도 끝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도 끝나고 이제 주일 저녁이었던가 이제 소파에 탁 앉았는데 근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또 집의 일은 또 시작돼요. 그쵸? 소파에 앉아서 딱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여기 낙심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여러분 툭 떨어지는 걸 느껴본 적 있으세요? 그쵸? 마음은 여기 있는데 그게 갑자기 아래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낙심입니다.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 근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감정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이번 말씀 제목은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다. 딱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망과 마음을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번 수요일 말씀 제목 나왔어요.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예요. 이제 그러고서 이제 말씀 준비를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그 무엇입니까? 이 낙심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왜 찾아오죠? 또 언제 찾아오죠?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내 힘으로 버거울 때,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좀 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할 수 없다, 끝이다, 좀 뭔가 좌절되고, 그렇죠? 낙심, 절망,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희망차야 되는 이 새해에 이런 연말쯤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낙심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혹시 그런 낙심과 절망이 혹시라도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그 해답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는 이 절망과 낙심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와요. 근데 제가 그랬죠.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툭 떨어지는 느낌이 저에게 들었다고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칼과 방패, 뭐 화살 이런 게 날아다니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 엄청 유혈이 낭자한 그런 막 피가 뿌려지는 그런 전쟁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엄청난 희생자들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희생자들,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패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오히려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오히려 더 그 자신의 검과 자신의 방패를 더 갈고 닦아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 깃발을 꽂는 자들이 또한 있을 것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절망과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절망하고 낙심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마귀가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에게 틈이 보일 때 와서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을 갑자기 심어줍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호기로웠습니까? 내가 저 아합과 이세벨을 회개시키겠다. 정말 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오겠다. 그렇게 호기롭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는 늙고 병든 것처럼 정말 힘이 다 빠졌지만 남는 것은 그런 승리의 기미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어떤 눈에 보여지거나 잡혀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절망과 낙심이 찾아왔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 이제 끝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흥도 끝이고요. 저도 끝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었고 그는 정말 그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로서 부끄러운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를 그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엘리야 같이 우리가 볼 때 특별한 사람도 구별된 사람도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고 지금까지도 인정받는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엘리야가 낙심된 그 순간, 그 약해진 순간 이용해서 마귀가 그 낙심과 절망을 막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엘리야가 속아서 넘어갔을 때 끝이야.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끝이 아니야. 너 네가 끝이라고 생각하니? 끝이 아니야. 너도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끝이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은 남겨놓았고 또한 엘리야 너로 끝이 아니고 너와 같은 자를 또 세울 거야. 너를 통해서 너와 같은 자를 세울 거야. 그래서 엘리사를 세웠죠. 여러분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 인간의 끝은 누구의 시작이에요? 주님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때,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에 끝이라는 생각이 들죠. 끝이야.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너 끝이야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 주님의 시작이야. 내가 힘이 없을 때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내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세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주님은 새로운 문을 여세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앞에 문이 닫힌 것, 지금 내가 약해진 것, 지금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거를 바라보는 것은 정말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내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일하실 때구나. 그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내가 가장 보잘것 없어졌을 때 우리는 제일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낙담시켰어요. 누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느냐? 사람들 다 낙담해서 간이 서늘해졌어요. 그런 낙담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다윗. 그 꼬맹이가, 그 조그만 볼빨간 꼬맹이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도 비웃고 이스라엘 사람도 비웃고 형도 비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그 다윗도 거울로 자기 모습을 봤으면 비웃음이 나왔을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다윗은 나를 본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본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언제 일하시는 걸 좋아하시냐면 인간이 제일 약해졌을 때 일하시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우리 인간이 막 힘이 있고 강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요, 그러할 때는 하나님 뭘 안 하세요. 네가 해. 그래, 네가 해봐. 그런데 우리가 힘도 없고 가장 약해져 있고 우리의 마음도 약해져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저 할 수 없어요. 할 능력도 없고 할 힘도 없고 저는 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일할 수 있게 됐구나. 네가 너무 강하고 네가 너무 지혜롭고 네가 너무 능력이 있을 때는 내가 할 수가 없었어. 왜? 너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네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를 인정하니 이제는 내가 하마 하고 주님께서 그때 나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기뻐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때 일어나실 때이십니다. 그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때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간담이 다 서늘해졌을 때 다윗이 그 돌멩이 하나를 던지는데 그 돌멩이는 조약돌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했다고요? 인간이 돌팔매질로 그 골리앗을 맞출 수 있는 퍼센트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을, 그 쬐끄만 조약돌을 누가 잡았어요? 하나님이 잡으신 거예요. 다윗이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잡고 골리앗에게 그것을 갖다 박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어떻게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떠한 대적이 우리를 막습니까? 어떠한 대적이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하게 합니까? 우리의 작은 그 믿음의 조약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이미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은 이미 쓰러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골리앗은 이미 죽은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더, 그렇죠? 나중에 내가 더 뒤로 갈 수 있다면, 내가 한 6개월 뒤에, 6개월 전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했던 것들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웃음이 나오시죠? 내가 말하기도 부끄러워, 그렇죠? 어디 가서 나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해서 얘기하기 참 부끄러워요. 저는 예전에 그 고3 때 이렇게 막 수능 시험 준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부푼 꿈을 안고 있었어요.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이 있었고 과가 있었어요. 근데 고3이니까 너무 늦은 거예요. 이미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준비를 다 마쳤어요. 걔네는 대학교 들어갈 준비 이미 마치고 들어온 애들이, 그런 애들하고 저는 시골에서, 시골 촌뜨기가 그 전주에 가가지고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상경을 해가지고 한번 하숙집에서 하숙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얘네들하고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얘네는 정석 몇 번 돌리고 오고 뭐 영어 과외, 수학 과외 다 하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하고 제가 게임을 하려고 하니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내가 포기했던 수학까지, 그 수학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저는 다 끄집어가지고 공부를 그때 다시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러니 그 게임이 됩니까? 걔네는 정석을 몇 번 돌린 애들인데. 내 꿈은 이만큼인데 나는 인서울 할 건데 내 실력은 내 생각만큼 미치지 않으니까 어느 날 야자를 하는데 갑자기 진짜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될 양은 너무 많은데 지금 내 몸과 내 체력과 내 능력은, 그리고 내 과거는 그걸 따라오지 않으니까 막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막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때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진짜 이렇게 제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막 넘겼어요. 막 넘기는데 그 소리가 그 조용한 방, 사각사거리는 그 방에 막 가득 채워질 정도로 사람이 마음에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니까 이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제가 그걸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아요? 괜히 시끄럽게 했다. 저는 뭐 공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공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고 우리 한 세대 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고 인서울 할 필요도 없었고 어차피 인서울 해봤자 전 다시 다 내려놓고 또 어차피 이 길을 가야 되니까 그렇게 낙담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과거의 그 모든 순간들 생각해 보면 뭐 여러분도 각자의 그런 것들이 있으시겠죠. 여러분을 절망하고 낙심케 했던 것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했던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것들이 뭐예요? 우리를 더 빛나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갔다 왔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제가 정말 무참히 짓밟혔던, 그래서 여러 번 나눴지만 제가 베트남 갔다 온 이후에 저희 어머니가 꿈을 꾸셨는데 제가 발가벗겨져서 온몸이 다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상처가 나 있었대요. 다 그 채찍에 맞은 것 같은 그런 상처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그게 제 온 영혼이 정말 멍들 정도로 그렇게 제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렇게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근데 제가 지금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일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보석 같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정말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귀중한 시간인 거예요. 그 낮아짐의 시간이, 그 짓밟혔던 시간이 저에게 보석 같은 시간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에게 지름길을 주셨던 거예요. 왜요? 교회를 맡겨야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인류 구원의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죽는 것 같아. 정말 낙심돼. 절망스러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달게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내 성장의 지름길이었구나. 여러분, 버린 자식은 때리지 않습니다. 사생자는요. 그냥 너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어때요? 사랑하는 자녀는 때려요. 제가 그 베트남에서 맞지 않았다면, 채찍에 맞지 않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지 않고 그렇게 두들겨 맞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정신 못 차렸을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망나니처럼 청방지축으로 아직도 그런 소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짜 공주처럼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베트남에 처음 갔을 때 저를 이렇게 초빙했던, 저를 이렇게 발탁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공주님, 공주님 하고 저를 부르셨어요. 왜 공주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공주님 같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해가지고 그냥 진짜 세상에 뭐 그런 돌아가는 이치도 모르고 열정만 그냥 있어가지고 어디서 그냥 귀하게 자라서 온 그런 소녀 같으니까 저한테 공주님, 우리 전도사 공주님, 저한테 그렇게 불렀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죠. 목사님이 공주님이라니. 목사님은 저를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인처럼 희종처럼 목사님을 잘 돌봐드렸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오히려 저를 신경 써주시고 돌봄을 가는, 손이 가게 하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눈치도 저는 지금도 눈치가 없지만 그땐 눈치가 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그냥 순수하다는 거 하나 선교의 열정이 많다는 거 그 하나를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뭐 저한테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정말 저를 잘 키워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간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성숙한 사람을 원하잖아요. 미성숙한 사람이 또 특별히 저 여의도 교회는 뭐 완전 군대거든요. 진짜 막 이제 엔지니어 막 하나 잘못하면 막 위에서 욕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있던 분들이 보기에 얼마나 진짜 얼마나 부족하고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어이가 없는 말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제가 그거를 겪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가 이런 것 좀 가르쳐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이루어가는 교회에서 이제 배수선 목사님 밑에서 저희가 영육받지 않았습니까? 자녀처럼 우리를 해주셨던 거예요. 딸처럼. 뭐 하고 있으면 아유 들어가 쉬어라 수혜야 너 몸 힘들다 잠자라 맨날 막 이렇게 하시고 그만해라 막 이러시니까 이렇게 사랑만 받다가 이제 갑자기 군대 가정에만 있다가 군대에 가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거 누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그거를 두들겨 맞으면 스스로 이제 막 깨지고 터지고 하면서 이제 막 배워갔던 거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참 개념도 없고 내가 참 위아래도 없고 정말 모르는 거 투성이었구나. 일할 줄도 모르고 행정력도 없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던 거죠.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름으로 메시지를 성도님한테 돌리라고 했어요. 성탄이었는지 무슨 행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도 배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성탄 메시지 돌리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그 작은 시골 교회 이제 시골에 이제 빛과 소금 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다닐 때 거기 목사님도 배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왜 이렇게 배 목사님들하고 배시성을 가진 목사님들하고 인연이 깊은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한테 어느 날 메시지가 왔어요. 예, 그냥 이제 신학생에게 이렇게 전 성도에게 돌리는 메시지 저한테도 보내주셨는데 그 뒤에 배 목사 이렇게 쳐가지고 저한테 보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메시지를 받고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뒤에다가 전 목사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참 겸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참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권위도 있고 그런데 연세도 있으신 남자 목사님이 그런 게 없이 배 목사 이렇게 쳐가지고 보내시니까 참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잘 배웠어야 되는데 또 그거를 또 배워가지고 이제 제가 그 메시지를 보내는데 제가 뭐라고 보냈겠어요? 메시지하고 뒤에다가 배 목사 그 뒤에 이렇게 짝대기하고 대목사 이렇게 쳐가지고 모든 성도님들 돌린 거예요. 성도님들도 제가 받았던 그 감동을 똑같이 받으셨겠죠. 와, 우리 배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렇게 덩치도 크시고 저렇게 권위주의로 보이시는데 와, 메시지는 이렇게 소탈하게 이렇게 겸손하게 보내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시기를 목사님 너무 감동했어요. 막 이제 이러면서 메시지 받고 너무 감동했어요. 막 이랬어요. 전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근데 또 불려갔어요. 많이 불려갔거든요. 또 이러고 있는데 정말 날라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전전도사 목소리가 얼마나 저음이신지 전전도사 배목사라고 해서 보내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눈도 못 쳐다보고 조아리고 눈물만 뚝뚝 흘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저는. 예. 근데 진짜 싸가지 없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다가 배목사라고 그 피레미 같은 전도사가 그 담임 목사님 성함을 배목사라고 연세도 정말 차이 나는 그 목사님을 그렇게 보냈으니 그 목사님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몰랐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분 성함을 조남을 다 써서 이제 배 누구 목사 뭐 최소한 이 정도는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건데 제가 하물며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예의는 풀네임을 부르는 게 예의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모르면 여러분이 직접 욕은 안 얻어먹는데요. 뒤에서 욕한다니까요. 아, 저 자식은 이것도 안 배웠네. 어? 아, 쟤는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어디서 이것도 몰라가지고 아직도 쟤는 저러네. 뒤에서 속으로 욕하든지 아니면 뒤에 가가지고 어른들끼리 욕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막 오해도 있고 그냥 이런 비슷한 일들. 또 저에게 한 가지 또 오해거리가 있었는데 거기 같이 간 전도사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남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거의 제가 느낄 때는 스토커처럼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으면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나는 전혀 생각이 없다. 당신은 아니다. 아무리 말을 하는데도 그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막 그냥 그 사람 옆에만 있어 진짜 몸서리가 쳐지는 거예요. 막 닭살이 밑에서부터 쫙 돋고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하고 싫다고 하고 몇 번을 말해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무실에 안 내려갔어요. 전도사가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만 있으면 몸소리가 쳐지니까 이 일도 못하겠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를? 아, 제 전도사 정신이 나갔구나. 일을 이제 이제 났구나 이제. 그 대신 이제 저는 이제 밤새서 사실 저 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무실에서 딱 대기하고서 다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몸서리가 쳐지고 아무리 죽기 싫었어도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됐는데 공주님이라서 몰랐던 거죠. 공주님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던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성도님들은 뭐 설교 좋다, 뭐 이렇게 주일학교 잘한다 이런 칭찬들도 들었지만 목사님 보시기에는 이제 너무 부족한 점이 너무 더 많았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그때 그 시간이 저를 보석으로 만들어줬다고요. 그 목사님은 저에게 그 대신 다 얘기해 줬어요.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오히려 그쵸? 저한테 공주님 공주님 하면서 저를 예뻐해 준 목사님보다 전전도사 이러면서 저를 맨날 혼냈던 그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제가 있도록 그나마 더 도와주신 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깨지고 터지고 한 그 시간들이 저를 더 빨리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하는 것을 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영광로에다 확 넣어버린 거죠. 아, 저러면 전전도사가 정신을 차리겠지. 그래야 내가 나중에 쟤를 목사로나 어떻게 만들어 쓰지. 그래서 영광로에 넣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막 그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꼰대 문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꼰대 문화를 좀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꼰대들이라고 우리 꼰대라는 말에 뭐가 있어요? 그들이 한 것을 우리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꼰대라는 말 자체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룩한 그 세계와 그런 윤리관과 그 전통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꼰대의 사회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를 이만큼 이룩해 왔고 또 지금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그쵸,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위기 질서가 다 무너지고 다 그냥 수평화, 다 수직화 돼가지고 너는 나고 나는 너고 그쵸. 그냥 막 이렇게 막 가요. 뭐 미국도 아닌데 미국인 것처럼. 그러나 미국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미국도 다 존칭어가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점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가면서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가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질서들이 무너져 가고 교회도 무너져 가고 이 나라도 이 모든 질서들이 다 무너져 가서 이제는 뭐 정말 그죠? 고등학생 아이들이 담배 피는 거 봐도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는 그죠? 아이들이 잘못되는 걸 봐도
진짜 피레미 같은 아이들, 저기 뭐 중학생,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이 막 게임에 중독돼 있고 막 자기들끼리 막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막 쌍욕을 하고 막 나쁜 행동들을 하고, 그래도 요즘 무서워서 못 건들잖아요. 그렇죠? 덤벼들까봐, 고소당할까봐, 아니면 칼 들고 쫓아올까봐. 정말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세대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들은 있고, 우리가 여전히 또 고수해야 될 것들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는요, 사실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런 이야기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주님 안에서 권면,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뭐 이런 자선 행사, 너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거든, 너희가 사역할 때, 너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곧 뭐 짧게 얘기하자면 너희가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 지금 빌립보서가 들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빌립보 교회에 너희가 사역을 할 때는, 너희가 일을 할 때는, 너희가 생활할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아무리 성공적으로 하고 아무리 멋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같이 하지 않고 마음이 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고 상처나 있다면 그 사역은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취가 좋고 성과가 좋아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여기 나오죠. 3절, 우리 3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연합이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제가 이렇게 보통 말씀 준비를, 목사님 새벽 기도 가시면 이제 저도 보통 일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거실에서 보통 하는데, 이제 거실에서 막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힘들어서 거실에 이렇게 들어 누웠어요. 기도하다 근데 들어 누웠는데, 그리고 눈을 감았으면 좋은데 눈을 떴어요.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근데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뭐 하는 중이었다고 했어요? 네,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땐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거실에 천장 바라보면서 누워 있는 사람을 누가 말씀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저는 계속 이제 저는 주로 이 핸드폰에다가 말씀, 이제 메모장에 항상 하나는 두리스트, 하나는 말씀이 제 핸드폰 메인 화면에 돼 있거든요. 그럼 말씀 생각나면 저 노는 거 아니고 핸드폰에다가 써요. 제 강단에서 이렇게 카톡하는 줄 알 텐데 저 여기다가 주님이 주신 계시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여기다가 쓰다가 이제 내려놓고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계속 말씀 준비를 하는데, 근데 이 말씀 묵상하고 있었어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한테 항상 부딪히는 말씀이 이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건데 우리 인간은 정말 교만하잖아요. 근데 저도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보다 이렇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때도 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나보다 낫다고 진짜로 생각하는가, 저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봤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이 가족을, 이 사람을 나보다 정말 낫다고 생각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뭘 깨달았겠어요?
내가 진짜 교만하구나. 때로 내가 나를 겸손하다고 착각했구나. 그것조차도 교만이었구나. 내가 나를 겸손하다고 야, 이 정도면 겸손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그것도 엄청난 교만이었구나. 여전히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다면 진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보다 정말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낫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무리가 모두가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보다 나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아. 이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모든 사람은 다 나보다 낫구나. 다 그들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저마다의 그 소중한 부분들이 있구나. 그거를 진심으로 온 마음과 온 영으로 그것이 인정이 되고 존중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이 그것이구나. 그런 것을 묵상하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말씀 준비 중이에요. 근데 저한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뭔가를 집중하면 아주 몰입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저는 모를 정도예요. 막 덤프 트럭이 빵 하고 지나가도 저는 그걸 못 들을 정도로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이 부분 오늘 설교의 이 핵심과 같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막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이 들어와서 저한테 막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볼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목사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들어오시면서 네 목사님 저 말씀 준비 중이에요. 이제 그러고 계속 쳐다보고 이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님과 이제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뭔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말을 거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어제 속에서 치밀어 오르겠죠. 이제 제 마음대로 하자면 목사님 저 말씀 준비 중이라니까 이렇게 말이 나가야 되는데 저기 이 말씀 묵상 중이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보다 우리 한승희 담임 목사님을 더 낮게 여기는가? 나보다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공손해지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 말씀 준비 중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보다 더 귀중한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을 꾹 참았어요. 그 말을 꾹 참고 맞다. 한 목사님은 나보다 나은 존재지. 나은 존재한테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목사님 가까이 오길래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살짝 쓰다듬어 줬어요. 부부 사이는 이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느꼈어요. 갑자기 그 방 안의 공기가 확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아까 그 경계심의 상태에서 나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방해받으면 안 돼. 나 이 말씀 완성시켜야 돼. 지금 아니면 완성시킬 데 없어. 지금 주님과 이 교제가 열렸을 때 완성시켜야 돼. 막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 경계심이 탁 풀리면서 그 사랑의 분위기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이 말씀 완성시키는 게 더 중요하진 않잖아.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품으면서 내려놨어요. 그럼 말씀은 주님이 하시겠지. 그 순간 주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신 게 내가 남보다 높아지면 절대 사랑할 수 없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 순간. 내가 남보다 높아지면 저는 목사님을 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 말씀을 방해하는 적이야. 근데 목사님은 저보다 더 귀중한 사람이라고 그 순간 인식하는 순간 물론 전 평소에는 목사님 저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순간 이 사람은 날 방해하는 회방꾼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순간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 중에 짜증을 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목사님이 나보다 나은 존재구나 이걸 기억하는 순간 저는 말씀 준비를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 느끼셨을 거예요. 방 분위기가 좀 활발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는 걸 느꼈을 거예요. 네, 무엇입니까? 네, 정말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교만하면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높아져 있어요. 그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교만이란 것 자체는요, 내가 너보다 나아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 난 너보다 나은 존재야. 그럼 어떻게 해요? 짜증내게 되고 화내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비난하게 돼요. 근데 당신이 나보다 더 나은 존재입니다. 난 당신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를 흠모하고 숭배하고 찬양하게 돼요. 높여주게 돼요. 칭찬하게 돼요. 어머, 난 이것도 못하는데 당신은 이것도 하네요. 놀라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더 뛰어나죠. 이러면서 그냥 서로 찬양하는 거죠. 서로 화답하고 찬미하고 서로 이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애찬 준비를 해요. 만약에 저기 주방에서 애찬 준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 권사님 짜잖아. 아, 탔잖아, 탔어.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 권사님 이렇게 간을 잘 맞춰. 나 짠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제 이러면서. 네. 어머, 나는 부침개도 못하는데 자기는 부침개도 진짜 잘한다. 네.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어때요? 그 애찬하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또 무언가를 할 때도 그렇게 서로를 높여주면서 내가 너보다 나아. 야, 너 가만히 있어. 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다 내가 할게. 야, 저리 가, 저리 가. 이러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겸손하게 하면서 같이 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두 가지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이 환일 마무리하면서 또한 시작하면서 교만과 낙심만 조심하면요, 우리 정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이용하는 게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만으로 공격합니다. 야, 네가 잘났어. 네가 최고야. 비난해. 싸워. 싸움을 일으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교만 넣어줘도 교만 안 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뭘 써요? 낙심을 줘요. 봐봐, 너 안 되잖아. 너 그거 안 될 거야. 봐봐, 뭐 그러면서 막 겁을 줍니다. 그러면 이게 열등감 있는 사람들도 금방 거기도 속아 넘어가거든요. 아, 난 진짜 안 되나 봐. 끝인가 봐. 아이, 모르겠다. 안 되겠다. 못하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교만 넣어줬다가 낙심 넣어줬다가. 근데 사실요, 우리 인간이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열등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두 개를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는 거예요. 교만 한번 넣어줘봤다가 그래서 넘어가면은 또 막 낙심을 한번 줘봤다가 그래서 넘어가면,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이게 당하다가 그냥, 그쵸? 사단한테 계속 뒤통수 맞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면 교만, 아니야, 나보다 그가 더 나은 존재야.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은 존재야. 내 자녀 나보다 나은 존재야. 내 남편, 내 아내, 내 옆에 있는 친구, 우리 형제, 내 친인척들, 저들 다 나보다 나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요? 그래, 사단이 얘기하면 그래, 나 못한다. 자신감 있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 못해. 나 힘도 없어. 나 능력도 없어. 나 겁도 많아. 근데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대신 하신대. 내가 못하니까. 너 조용해. 네가 아무리 겁줘도 난 이제 두렵지 않아. 나 이제 낙심 안 하고 나 절망 안 해. 내가 못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내가 못나서 주님이 나를 쓰신대. 너 잘난 척하다가 너 그렇게 됐지? 나는 못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면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끝이 주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기억한다면 올 한 해 마무리 또한 내년의 시작 다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미 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윗이 주님을 보았던 것과 같이
주님, 그동안 나의 나됨을 바라보느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절망하고 낙심하게 했던 것들,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주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우리 조명 좀 꺼주시겠어요?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우리 마음 들여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 속에 아버지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 내가 주님을 의심할 때조차 주님 나를 믿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무릎 꿇고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며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주여 일창하시겠습니다. 주여